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기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회를 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라보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대하여서 한 시인이, 포세이디프라고 하는 시인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를 줘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쉼 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나 잡을 수 있도록 앞 이마에 머리카락이 있고, 그러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뒤에 머리가 없다. 시간은 곧 기회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이 기회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삼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기회인가도 모르고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씀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10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진짜 아쉬운 게 오늘 말씀 10절이에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같아요. 여러분, 아예 안 되는 기계도요, 조치를 취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가 왔는데 보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불쌍한 사람일까요? 물론 외면적으로는 불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없다고 해도 행복지수 1위가 뭐 1년 GNP 뭐 200불도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불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지만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그냥 흘려버려요. 시간들을. 그러니까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굴까요? 자, 눈을 뜨고 머리를 드세요. 조용히 머리를 드시고요. 저를 보세요.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목을 세우고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졸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분명한 답이 그냥 나와야 해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말씀을 공부했고 또한 열심히 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둠으로 밀려가 버려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내가 지금 길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이 무섭습니다. 아직 딱 있는데 한 걸음 딱 잘못 들으면요, 진짜 엉뚱한 곳으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에 가게 돼요. 저 그런 거 진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산에를 제철랑 가가지고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딱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딱 들어서서 갔는데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이에요, 길. 가고자 하는 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여곡절 때 가긴 갔는데 그곳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차가 있는 곳하고 도가 달라버리던데요. 도가? 예, 도가. 여러분, 어설프게 알고 가면요, 천국이라고 가는데 어디 가고 있어요? 지옥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일생일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기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말씀 이제 오늘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같이 보자고 했는데 안 본 사람이 5분 계시는데 다른 분은 입 다물고 그분한테 암송을 시켜보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다음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분 때문에. 자, 머리를 드시고, 이건 사실 다 아는 말씀이고 외워져 있는 말씀이에요. 외워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최고의 기회, 그리고 제가 말씀으로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셔요. 어떤 답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보통 자녀가 아니고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누가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모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길을 가죠. 여러분,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비나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져요. 최고의 기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주머니, 통장에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할 그런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머리를 드세요. 이런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가 되게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은 한숨이 푹 나와요. 한숨이 푹 나와요. 저쪽에 졸고 있는 저 양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깨딱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율법을 막 그것도 목소리 여기다 막 높여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또 늘 매맞고 살던 성도들이 그게 또 좋다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싱겁다 그래요. 강력하게 그냥 율법을 이야기해가지고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막 칼을 휘두르면 카리스마가 뭔지 아시죠? 칼을 들고서 휘두르는 게 카리스마예요. 칼이 있다는 거. 그게 뭐 정신 차리고선 제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의 양심상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았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렇게 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그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의 내려오신 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주어질 것이다, 주어질지도 모른다, 앞으로 주어질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다. 완료형, 완료형 주어졌대요. 할렐루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분이 없는데요. 그냥 아멘 하세요. 있으면 있는겨. 예? 없다 그러면 평생 없어요. 제가 진짜 부자 봤거든요. 근데요, 거지도 상거지입니다. 이런 내가 그랬죠. 땅 거지입니다.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땅을 짊어지고 사는 땅 거지. 아파트 거지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해요. 수십 채대의 아파트가. 그런데 정말 그 밥 먹는 꼬라지를 보면 어디 가서 뭘 하는, 제가 가끔가다 그러죠. 그거 자녀들한테 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펑펑 쓰세요.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잖아요.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또 주셔요.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럼 평생 그러다 마는 거예요.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러고 앉아 있어 봐요.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맛있는 거 사자 주세요. 어디 간다 그러면 따로 놨으세요. 이렇게 그냥 그래봤자 여러 다락 장롱 속에 집어넣고 다락에 넣어봤자 그거 다 썼고요. 예? 곰팡이 나 있고요. 그 먹지도 못해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가쇼 하면은 다 끌어다 놓고 바닥에다 놓고선 다 태울게요. 그러니까 좋은 옷 입으면 입고 오셔. 예? 결혼식장에 그거 입고 가봤자 유행 지난 거야. 유행 지난 거. 입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돼. 내 것 삼아야 되잖아요. 내 것 삼아야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등 똑바로 차리고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94장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위로자, 능력자, 빛, 그리고요 구원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나에게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가슴을 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이 못 살아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안 돼요. 전화만 했다 하면 징징거리면서 울고 그러면 나이가 40대인데 넌 지금 아유, 그러면서 부모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기회를 잡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세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깨도 피세요. 어깨 좀 피세요, 여러분. 아파도 어깨 피세요. 그럼 뚜두둑 하고선 펴져요.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릎도 이렇게 피세요. 저를 보시고 어깨 피세요. 의자에 등받이가 있는 이유는 기대라고. 기대세요. 앞으로 내리지 말고 등을 기대세요. 편하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기대시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로 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자녀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 안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영적으로 갈급해집니다. 영적인 기가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영적인 곤고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 조질 마시고. 영적으로 곤고한 적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아무리 먹었는데도 뭔가 가슴이 뻥. 뭔가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뭐가 하는지 몰라. 지금 떠가는 것처럼 보여. 지금 내가 발을 땅을 짚고 사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영적인 곤고함 가운데 있으면은요, 여러분, 내가 어디 지금 가고 있어. 무슨 일을 하든 손에 일이 안 잡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알게 돼요. 내 가슴 속에 막 뜨거울 정도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세상 땅 나가보면 나무가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